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성천 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니누스가 황제가 여기 AD 482년 5월 11일 태어나서 565년 11월 24일 날 죽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대에 태어나서 50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 보면 525년부터 565년까지 동로마의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뒷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데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서 있고, 양쪽 옆으로는 그의 신하들이 서 있고, 그의 군사들이 서 있는 이런 그 부조화들을, 모자이크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유스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법을 집대성합니다. 여러분,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AD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였죠. 자, 참고로 아까 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였고,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했죠.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나중에 392년에 기독교를 공인화했는데,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도 로마법을 다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로마에서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약간만 만들다가 실제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만들어진 로마법을 기본으로 해서 완전한 형태로 로마법을 만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웃기는데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와 바닷가는 모든 사람의 소유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땅이니까 나가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땅에서 나갈 수 없다, 나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요, 많은 귀족들이, 일반 평민들이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으면 내 땅이니까 나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법에 의해서 바다와 바닷가는 모든 사람의 소유다, 이게 이제 명문화된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떤 그 바닷가를 가가지고서 조개 캐면 나가라 그러거든요, 요즘에.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바닷가에서 파도에 실려온 보석이나 값진 재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가져도 된다. 왜요? 바닷가는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니고 누구의 땅도 아니라 모든 사람의 땅인데 보석이 왔다. 그러면 그 보석은 누구 거예요? 줍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안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유스티아누스 황제였고요. 세 번째, 강은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역시 강도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그래서 제국 시민은 누구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전만 해도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노예를 소유하고 급료를 주지 않고 부려도 된다. 노예는 소유하고 급료도 안 줘도 된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는 한 때리거나 학대할 수 없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는 한 때리거나 학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그 전까지는 해도 노예를 소유하는 거 그전에도 오케이, 급료를 주지 않는 거 오케이, 부려도 되는 거 다 오케이. 그런데 당시만 해도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아도 얼마든지 때리는 것도 오케이, 학대도 오케이, 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거는 과거랑 똑같지만 노예를 덤비고 주인에게 대들지 않는 한 절대로 때리거나 학대할 수 없다. 그래서 노예의 인권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유스티아누스였습니다. 그만큼 유스티아누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법 같지만
당대로서는 귀족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노예는 내 재산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죠. 죽일 수 있죠. 그러나 때리거나 학대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노예를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죽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노예의 인권을 처음 얘기했고, 바다나 강의 소유도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로마법이었거든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유스티아누스였습니다. 두 번째, 소피아 성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소피아 성당은 지금의 이스탄불 가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이 소피아 성당을 보십시오. 지금은 첨탑이 4개가 있죠. 4개가. 이런 첨탑을 가진 그런 성당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위에서 찍은 거, 약간 위에서 찍은 건데, 가운데 큰 원형의 그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지붕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작은 지붕이. 그래서 하나의 큰 지붕을 작은 지붕들이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지붕을 다시 조그만 지붕들이 떠받들고 있는 형태로 다시 조그만 지붕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서 그 지붕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점점 큰 지붕에서 작은 지붕에서 또 다른 작은 지붕으로 해서 점점 해가지고서 하고, 이 속은 기둥이 없이 큰 공간으로 만드는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은 건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소피아 성당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이걸 AD 500년 지나서 525년경에서 이 사람이 제의할 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피아 성당은 대단한 건물입니다. 그런 성당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으니까 업적을 엄청나게 쌓은 거죠. 노예 인권을 만들었지, 소유권을 귀족 중심에서 일반 평민들로 만들었지,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렸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부러 꺼내는 건데요. 이거 제가 그림을 나누려고 나눈 건데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소피아 성당에 가보면, 성당에 이렇게 문으로 나올 때 보면, 문으로 나오다가 뒤를 딱 돌면 천정에 이 모자이크가 딱 있거든요. 이 모자이크를 보면, 여러분 이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항상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모자상입니다. 성모자. 어머니와 아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모자상이 항상 있습니다. 성모자상이. 그래서 어머니와 이 아들은 항상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삐에따라고 하는 이제 그 조각품을 나중에 이제 많은 조각가들이 만드는데, 삐에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각품인데, 가장 유명한 거는 미켈란젤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안고 있느냐? 예수님이 쭉 늘어진 것을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인데, 그런 조각품들 전부 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를 같이 만드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전부 다 성모자상입니다. 성모자.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 항상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마리아랑 같이 있을 때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항상 있고요. 양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 두 분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소피아 성당 내 콘스탄티누스와 유스티아누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로마 제국에 3명 유명하다 그랬죠. 콘스탄티누스, 데오도시우스, 유스티아누스. 3명이 가장 유명한데, 그 중에서 여기는 콘스탄티누스와 유스티아누스만 있거든요. 이 소피아 성당을 누가 만들었어요? 유스티아누스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하고 유스티아누스가 맞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이분을 가만히 보세요. 이분이 들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들고 있는 것을.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들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 같아요? 성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피아 성당을 들고 있는 황제.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요? 유스티아누스가 지었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유스티아누스 황제인 겁니다. 그 성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당을 바치는 장면, 봉헌하는 장면이 딱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뭐 같아요? 성이죠, 성. 그러니까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로 만들어가지고 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콘스탄티누스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요 두 개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이 두 부분.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 아, 이게 누구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봉헌을 할 때, 여러분 봉헌할 때 누구한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하는 거죠. 이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죠. 예수님을. 여기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죠. 이 두 분이 하나는 성을 바치고 하나는 성당을 바치는 그림. 이 그림은 그 소피아 성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 그림만큼은 꼭 봐야 되는 모자이크입니다. 금으로 만든. 이게 다 모자이크거든요. 금박 요만한 걸 붙여가지고서 따다다다닥 붙여가지고서 모자이크로 만드는 진짜 유명한 그 모자이크 화가 그 성당 내에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유스티아누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존재가 바로 유스티아누스 황제였죠. 단테를 만난 유스티아누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스티아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보다 약 200년쯤 뒤에 황제가 되었던 유스티아누스입니다. 이해되시죠?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고서 이사하고, 서로마에서 동네으로 이사하고, 그리고 이제 유스티아누스는 525년 이후에 이제 황제가 되니까 200년 정도 뒷사람이죠. 자, 나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보다 약 200년쯤 뒤에 황제가 되었던 유스티아누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로마 법전을 편찬하는 고귀한 일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로마 법전을 만드는데 온몸을 바쳤죠. 나는 이를 위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은 벨리사리우스에게 맡기고, 전쟁은 네가 다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전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황제파인 기벨린당과 교회파인 겔프당으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법전을 편찬했다.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거다. 소피아 성당을 만든 것도 엄청난 일이고 그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단테가 유스티아누스를 봤는데 유스티아누스에게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두 개의 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황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빛. 두 번째는 법전을 만들었던 빛. 이 사람은 엄청난 업적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성천은 누가 간다고요? 그런 업적을 많이 만들었으나 정의롭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행했던 거죠. 두 개의 빛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두 개의 빛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겁니다. 아하, 역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유스티아누스를 앞에다 놓고서 유스티아누스를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만군의 왕 거룩한 주님이시여.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찬양하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죠. 다시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찬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나 스스로가 천국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나와야 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산나 만군의 왕 거룩한 주님이시여. 높은 데로부터 천국의 복된 빛을 발하시는 주님, 당신은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거룩한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천사들에게도 빛을 주셔서 그 빛이 나가게 하고, 거룩한 성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 빛 가운데서 내가 환하게 빛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우주에 발광체가 있습니다. 발광체. 또 반사체가 있습니다. 이 발광체하고 반사체는 어떤 것이냐? 발광은 스스로가 자기가 빛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반사체는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발광체가 뭐냐?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태양밖에 없고요. 나머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도 마찬가지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요즘 명왕성은 뭐 행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쳐도 모든 행성과 별들과 그리고 달,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 모든 것들은 다 반사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녁에 달이 막 빛나죠? 달이 빛나는 것은 달이 빛을 막 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달에 뭐가 비쳐요? 태양빛이 비쳐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빛을 내는 것은 오로지 발광체 하나인 태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별이 빛난다고요? 그 별은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빛이 난다고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간 사람들,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가지고서 저 우주에서 아니면 다른 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지구에서 빛이 나고 지구를 다 볼 수 있고. 여러분, 지구가 빛을 내서가 아니라 지구는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을 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발광체는 뭡니까? 주님이 발광체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설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빛을 내는 거지. 내가 빛이어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다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반사체고 주님, 하나님만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호산나 만군의 거룩한 주님이시여. 유스티아누스를 봤는데 유스티아누스의 그 빛이 유스티아누스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빛이 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스티아누스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빛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왕 주님이시여, 높은 데로부터 천국의 복된 빛을 발하시는 주님. 이게 무슨 체라고요? 발광체죠. 주님이 빛을 그 주님, 당신은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거룩한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빛이 없어요. 천사도. 성인도 빛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빛을 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주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셔서 그들이 빛이 나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빛나요. 정말 환해졌어요. 발광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반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래를 단테가 한 겁니다. 유스티아누스를 보고서. 이 고백을 마칠 때 유스티아누스는 신의 찬가를 부르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스티아누스는 지금 천국에 있죠. 수성천에 있는데, 수성천에 있는 유스티아누스가
신의 찬가를 부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하고 있더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존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다른 영혼들과 함께 빛과 어우러져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섬광처럼 사라졌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들도, 거기 있는 모든 영혼들도 함께 빛과 어우러져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은 빛이 내게 들어와서 빛나는 존재. 그러니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천국이죠. 유스티아누스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엄청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뭐요? 성당도 지어서 드리고 로마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법으로 새롭게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긴 했지만 온전한 정의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수성촌에 머무는 존재였더라. 아, 그런 거구나.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가 있는 거구나. 아, 유스티아누스가 여기서도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성촌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